2019년을 보내며 한 해 세계에 나타난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에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등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근래에 들어 발생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등의 2차 피해 또한 일으킵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분쟁, 국가 간 전쟁, 무역 전쟁 등 굵직한 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 등 이러한 많은 일들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폭행, 마약, 성범죄, 공공력 유착, 탈세, 악플로 인한 피해 등 많은 불법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었고 사이버 공격 등 해킹으로 인해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팽배해진 이기주의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며 발전하는 세상의 쾌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점점 도드라지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 경작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열심내고 충성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니 변개하여 식어질 때에 바로 이때 계수의 때가 오고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 세월이 흘러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며 참 믿음입니다.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은 2018년과 2019년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신뢰와 사랑이 떨어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신뢰를 잃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이 안 충만하니 내 신앙도 열심을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연단의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까지 펼치신 당회장님의 사역의 열매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떠올리며 신뢰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잘 이긴 일꾼들도 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아니 많이 부족했다 느끼는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두 축복의 연단입니다. 잘못된 것, 부족했던 모습과 믿음, 신앙을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은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 힘써 성결을, 온영을 이루기를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 내세가 실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2020년도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더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참 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죠. 누가 애매히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하며 악으로 나와도 밉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감정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선과 사랑을 행하지요. 또 사사로운 유익을 쫓아서 변개하거나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존귀한 참 마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사함받았어도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하며 악이라 깨닫지 못했던 빚을 일도 찾아 새롭게 되어야 하지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양심의 악도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 마음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변화가 멈추도록,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도록 만들려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금방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때 만민은 지금까지 당의자임을 통해 펼치신 권능과 신기한 영의 세계를 보았고 우리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일들로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마음과 온전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마귀 사단이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또 시험을 통해서 송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연단의 때를 신뢰와 사랑으로 이기신 분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니 미지근해지면서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던 걸음이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방 육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버린 것 같았던 악이 드러나고 감추어 있었던 죄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시간도 보았습니다. 전에는 끊었고 바라보지 않았던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닌데 생각하며 조금씩 세상을 받아들이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모양을 온전히 버릴 때까지, 참 마음을 이룰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마음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발걸음을 절대 멈추거나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선과 사랑, 진리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변개하지 않는 참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이렇게 참 마음을 이루면 온전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참 마음을 이루었을 때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이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 다해 헌신했는데 고난이 오고 거짓 누명을 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정도의 우겨싸임과 캄캄함이 몰려와도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등이 나오며 이어서 믿음에 대해 기록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시련이 와도 애매히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죠. 기도, 성결, 전도, 충성, 헌신, 봉사, 섬김, 열심히 변함없이 더 뜨거워질 때 그 믿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바로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최고의 믿음을 향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변화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교회와 성결의 복음을 지킨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시며 상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힘들고 어렵게 참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가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어 예비하신 큰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2020년으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